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영상이 안 됩니까? 닫기를 해보죠.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꺼보시죠. 처음부터 다시 켜봐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서 해보십시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희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아멘. 박희정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참 나올 것이도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 사랑하셔서 세우셨으니 아버지여,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버지여, 이 코로나로 마음이 상하고 나오기가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 목사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식구들을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소중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며 진리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중요합니다. 영상이 안 나옵니까? 첫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끄십시오. 네. 네, 끄십시오. 영상 꺼보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예, 끄십시오. 영상이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공부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무리, 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간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달린 그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고 죄악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바로 천상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천상교회라 혹은 무형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이 땅,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각 지역마다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유형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흔히 공교회 또 보편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형교회는 교파와 교권을 뛰어넘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교회이든지 유형교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교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 교회라면 다 하나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또 불편해서 교회 가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을 흔히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정상일까요? 시대 사도를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 홀로 스스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갈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런 시대 사조에 의해서 교회 무용론이 대두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개인 생활이 방해받고 내 편하게 살아가면 되지 굳이 교회에 와서 모여야 하고 굳이 복이 쓰는 사람하고 마음 맞춰 살아야 되고 굳이 성질 내는 사람 보면서 참아내야 되고 왜 일하면서 짜증 내야 됩니까? 왜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목사가 세우고 선교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사람이 세우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에덴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지내게 했을 때 그곳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고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대언해 주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요, 목사와 같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기관의 교회가 아니라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함께한 수고자요, 봉사자요, 일원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일 뿐인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끊고 말고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별 것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돌아가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온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참으로 벅차고 영예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임을 알기에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고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인생을 바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하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다고 했어요. 아바드,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준 것도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성찬식과 세례와 권증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떠난 나홀로를 원치 않습니다. 히브리들 사고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와 사고에서는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공동체의 리더로부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모임의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교회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또 동시에 사명을 위해서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생활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활 타는 장작불의 장작이 그 장작불을 떠나는 순간 금방 꺼져버리듯이 신앙도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이 시험 드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뭐냐 하면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성질을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봐요.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아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행을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자고 서로 좀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여서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 모여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되면 안 모이려면 전부 나 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고 서로 남 비난하고 서로 자기 성격대로 살아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모여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모임이 되죠. 기도의 모임, 선한 일을 행하는 모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죄나 더러움이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사람의 실수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불화가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보면 문제가 없거나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서신서를 기록한 모든 교회는 다 아픔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양과 여러 가지 사교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생각과 삶이 세속화된 육신에 속한 성도도 교인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문제 많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거룩한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3원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며 둘째로는 공간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세우신 교회, 그게 바로 공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교회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목회자의 설교 한 번 듣고 교회가 된 것처럼 말하거나 예배 드린 것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 읽어보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여호수아 24장 끝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던 그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세속화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자기 아버지 세대, 그 장로들과 그 교인들이 있던 세대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광야의 고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그 농산물을 먹고 누리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고난과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티면서 이겨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 정통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발달한 이 시대에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과 눈물골짜기와 가난한 빵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과 생각도 바로 성경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나는 이 교회의 회원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지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 또한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교회이다. 즉 전에 모세 율법 아래서 그랬던 것처럼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 즉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해 보십시다. 가난한 성도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교회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말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거부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유형교회,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과 마귀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순환을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 짐승 즉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순교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무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 나라도 사단 마귀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겨 가게 될 것입니다. 핍박도 고난도 시련도 가난도 모욕도 멸시도 이겨낼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생명 복음의 열쇠입니다. 묶고 푸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2000년, 3000년을 걷더니 산다고 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 9m가 될 정도로 어른들이 몇 사람이 양손으로 이렇게 합해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미국의 그 태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큰 나무가 이런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들이 그 나무들이 전부 뿌리가 서로서로 엉켜 있더라는 거예요. 엉켜 있어. 그래서 엉켜 있어서 비바람이 쳐도 같이 버텨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지만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는 어떤 환난도 시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띠로 엉켜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개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고 즐거움이 있어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패밀리입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권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 때가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 자신이 교회의 본질이고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저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족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과 자란 환경이 다르더라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이는 공동체로 또 흩어지는 공동체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 주님이 뜻하시니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고 그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리 펼쳐져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교회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고 이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